다음 주 찬송가 32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복그 드리니 내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으로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104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에 아직도 주를 모르고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 교회 모든 지체들마다 하나님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그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주셨던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귀한 마음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 가득 차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주위 분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차고 넘치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이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고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마다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역사와 성령의 위로하심과 회복하게 하심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 많은 지체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워주신 그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 겸손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충성되이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좀 신실한 일꾼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게 코로나가 많은 확산세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확산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속히 이 확산세가 꺾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또 당분간 저희 교회가 하나님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상으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그 자녀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당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단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성숙하고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저희들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대표되는 족장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착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로 불리는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이방인에게 고통을 받을 때에 사사를 보내셔서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보내신 그 사사의 통치를 벗어나서 왕을 세워 왕정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바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악으로 이방 민족에게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역사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얼마나 변화가 되었을까요? 사사기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토록 많은 사사들을 보내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동일하게 똑같은 죄 가운데 계속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반복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잠시 사사기 2장에서 증언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사들에게 순종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사가 죽은 후에는 말할 것도 없이 더 타락하고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백성 삼아 주셨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기를 즐겨했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타락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의 타락으로까지 이러한 타락은 이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물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린 몫을 제단에 올리기도 전에 그들 마음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들들의 죄악된 모습을 엘리 제사장은 알면서도 단지 몇 마디의 말로 하지 말라고 하였을 뿐입니다. 이런 엘리 제사장의 행위를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다, 나를 진정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중하게 여기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엘리 제사장 가정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 가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엘리의 죄악은 곧 이스라엘의 죄악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들을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으로 영적 어두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은 이 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그렇게 범죄하였을지라도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제사장마저 타락해 보여서 희망이 없어진 듯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과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정말로 아멘이라고 선뜻 나오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리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경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제사장마저도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경멸과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올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의례적으로 또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느껴지는 감정과 생각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들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고,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고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이러한 고백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모습, 과연 우리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아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변화될 소망은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섭리로 이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냐면 바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요? 소망이 없는 듯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렇게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서 소망이 없는 듯한 그런 깜깜한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변화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누가 그를 깨우치겠습니까? 누가 그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충실한 마음에 합당한 제사장을 일으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들에게 신실한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을 붙드시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매년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하루하루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실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드러난 모습을 보면 변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중이 여겨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기실 것인데, 그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의 변화가 우리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듯 보입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시고 또 사랑스럽게 존귀하게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만으로 우리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또 올 한 해, 그리고 다가올 새해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세상의 힘을 더욱 의지하였던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만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며 그 은혜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